찬송가 191장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찬송가 191장입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절의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정욕과 나의 모든 욕망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가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가심과 오심의 은혜라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또 제사들에게 남기신 마지막 유언과 같은 그런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다락방 광화에 대한 말씀이죠. 제사들은 주님이 떠나신다는 사실에 큰 두려움과 또 근심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단순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만 말씀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면 그분이 떠난 후에도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지 그 비밀을 이렇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그 사랑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특별히 우리에게 예수님을 사랑하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계명을 지키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키라고 당부하신 예수님의 계명이 과연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을 보고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알게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면, 그래서 그 계명을 지켜서 서로 사랑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를 주시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이어지는데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얼마 지나지 않으면 이 세상을 떠나야 하시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시면서 그 보혜사를 통해서 영원히 함께 계실 것을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보혜사라고 말씀을 하지 않으시고 또 다른 보혜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또 다른 보혜사라고 말씀하시면 예수님도 보혜사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승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한순간도 떠나신 적이 없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보혜사 되시는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위로하시고 또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보혜사가 어떤 분이신지를 17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가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26절 말씀에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라고 26절에서 말씀합니다. 우리 속에 가시는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에게 진리로 채우시고 또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또 인도하시는데 그것은 구체적으로 주님의 말씀 지킴을 통해서 주님을 사랑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주님의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우리 사도행전에서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보혜사 성령님은 모든 믿는 자의 심령에 오셔서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로 이렇게 하여금 주님의 계명을 지키며 살도록 능력을 또 주셨습니다. 주님의 모든 말씀을 또 기억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가르쳐 주시는 분이십니다.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는 주님 안에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 안에 그 하심을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게 되죠. 매일 매 순간 성령님을 의지하고 또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의 신비이며 또 성화의 비밀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의 내주하심은 오직 믿는 자에게만 나타나는 신비로움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면서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은 거짓이라는 것이죠. 우리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이 주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것은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또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18절에서 20절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당시 제자들은 그토록 믿고 의지했던 예수님께서 자기들의 곁을 떠난다고 이렇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서 마치 부모를 잃는 고아와 같이 참담하고 두려운 심정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이러한 제자들의 마음을 헤아리셨습니다. 또 장차 예수님이 성천하신 후 있을 세상의 핍박 속에서 제자들이 목자 잃은 양처럼 우왕좌왕하지 않도록 친히 다시 오셔서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고 이렇게 약속하심으로 그들을 위로하시고 또 격려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을 알게 해주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이자 또 그 마음 속에 그리스도를 품고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제자들은 사실 예수님이 정확하게 어떤 분인지 모르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등극하시면서 이렇게 자기들도 나중에 왕이 되면, 예수님께서 왕이 되면 어떻게 하면 한 자리 차지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만 하고 있었던 시대이죠. 이런 형편없는 사람들이 세상을 바꾸는 주님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게 가능했던 것은 보혜사 성령님께서 그들을 진리로 이렇게 인도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주님 안에 있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 그들을 이전부터 주님께서 또 품어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본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투옥하고 고통을 주는데 선봉에 서서 앞장섰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떻게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변화되었겠습니까? 갈라디아서 1장 고백처럼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주님께서 자기를 택정하셨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또 에베소 1장에서는 고백했던 것처럼 창세전부터 주님께서 자기를 품고 계셨으며 자기 속에 와 계셨음을 인식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주님께서 자신의 인생을 맡겼을 때 주님께서 진리와 생명의 길로 인도하셨다는 것이죠. 어떻게 그 인생이 변화될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사람으로서 주님을 품는 사람이 되고 이 시간 이렇게 주님의 전에서 주님을 향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었겠습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 있기 이전에 이미 주님께서 그분 안에 우리를 있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21절 말씀을 보면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를 사랑하는 삶은 그분이 주신 새 계명을 지키며 사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기 전에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가고 그분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겠다고 장담했지만 결국은 그렇게 하지 못했죠. 그러나 제자들이 성령을 받자 짧은 기간 동안에 제자들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6월절과 제자들이 성령 받은 오순절 사이에는 불과 한 50일 정도의 기간이 경과했을 뿐입니다. 그 짧은 기간 동안 그들은 완전히 달라졌던 것입니다. 사랑은 참으로 이렇게 위대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주님의 마음에 들게 하기 위해서 그분이 말씀하신 주님의 계명을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신랑 되신 주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물론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계명을 지키는 것을 결코 짐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자기가 사랑하는 이의 뜻을 행하는 것은 결코 짐이 아니라 오직 기쁨이요 행복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계명을 따라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또 위로하며 돌보며 서로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위해 죽을 수 있는 사랑을 할 수만 있다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날마다 새롭게 주시는 사랑과 은혜와 평안이 우리 평생 살 동안 우리 삶 가운데 넘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보혜사가 되십니다. 성령께서 친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인치셨습니다. 우리의 지친 삶을 위로하시고 또 우리를 세상 모진 풍파 속에서부터 보호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이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러한 성령 충만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목숨까지 버리시며 사랑해 주신 것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연약한 우리를 도우시고 힘주셔서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사랑, 그 은혜 청량할 수 없고 또 갚을 수 없지만 이제 주님을 사랑한다고 우리가 고백합니다. 그 사랑 더 깊이 알게 하시고 그 말씀 더 깊이 사랑하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늘 동행하며 우리의 오늘의 삶을 주님을 만나는 기쁨과 감격이 있게 하시고 충만한 은혜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를 살리시고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랑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겠습니다. 주일 예배와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 성도가 주일 성수하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도록 예배를 인도하시는 사역자와 찬양대 봉사자들이 즐거이 헌신하는 주일이 되도록 매주 등록하는 인원이 많아지고 새가족들이 성장하고 구역기관 목장에 잘 정착하도록 수험생과 취업준비생들과 군복무와 타지에 있는 자녀들을 강건하게 지켜주시도록 미취학 아동들과 영아들에게 건강과 지혜를 주시도록 결혼 정정기에 있는 청년들에게 배우자를 허락하시고 결혼 후 자녀를 가지기를 원하는 가정의 태문이 열리게 하시고 건강하게 출산할 수 있도록 주여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